네,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여호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이 이제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하나씩 다 쥐고 있었고요. 또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먹을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곧 떠난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우상 숭배와 이 더럽혀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아마도 그 먹으로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7가지
부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가증한 일 때문에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셔서 구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심판하지 말고 그 외의 모든 자들을 늙은 자부터 젊은 자 이르기까지, 처녀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을 다 죽이고 그 죽이는 일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특별히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일단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저 세상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밀과 가라지,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늙은 자라는 것은 특별히 늙은 남성들을 의미하죠. 늙은 남성들. 그러니까 기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이 성전의 늙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처녀,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바깥에 있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이 좀 늙었냐, 아니면 젊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냐 없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묵상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그 이마에 표가 없다면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다 가증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마의 표를 어떤 자들에게 그려주셨는가? 이 이마에 그려진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온갖 가증한 일들, 저 정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저 가증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이 땅의 현실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교회, 이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온갖 가증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이 없는 사람들, 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젊은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처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기준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두 여자가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두 여자가 같이 아들을 낳고 자고 있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자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는 밤새 몰래 자신의 죽은 아들과 남의 살아있는 아들을 뒤바꿔 버린다고요. 지금 DNA 분석을 하겠습니까? 까나나기를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우기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아들을 분명히 내 아들인데 저 죽은 아들이 저 사람 아들이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가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까? 싸우지 말고 이 아들을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진짜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안 됩니다. 탄식하며 울며 이 아들을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절대로 이 아들을 반으로 갈라주지 마십시오. 탄식하며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얘기하죠. 이 여자가 이 아들의 어머니다. 당장 이 아들을 이 여자에게 줘라. 그럼 이게 가짜와 진짜. 그때 그 가짜 엄마는 죽여라, 갈라라. 그래서 아무도 못 갖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짜와 진짜는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일 수 없는가? 아무리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배를 갈라라 했을 때 그때 통곡하면서 차라리 이 아들을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그게 진짜 엄마죠. 어떻게 진짜 엄마가 배를 갈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갖 거짓 속임수로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고, 저 북한 땅에 저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로 내보내고 있는 저런 현실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냥 내 살 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조석으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때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요.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다칠까 봐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근데 그때 이새가 다윗을 통해 자기 형들 좀 잘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고 먹을 것 좀 챙겨줘가지고 보냈다고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저 골리앗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냥 다윗의 마음에는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괴물같이 생긴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내가 오늘 저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가짜입니까?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게 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탄식하며 오는 그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자가 진짜니까. 그게 진짜의 표지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게 오늘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탄식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세상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마음들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저 중국 땅을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저런 법안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는 일들이구나. 저런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이게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지우려는 행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딱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딱 세상을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개 보이듯 우리가 성경, 홀리 글래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관점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게 세상이 이 화려하고 이 풍요로운 이 세상이 지금 다 시커먼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쓰러뜨리려는 흑암의 세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좋은 날씨만 보이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날씨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이 영적인 현실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안에 담겨진 이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탄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은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 연습들과 훈련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입만 거듭난 게 아니라요, 이 관점이 거듭이 나야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를 냉정하게 분별하는 때가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관점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거룩한 표가 그려지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고, 또 우리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기도회와 국민광장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유쾌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탄식어린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과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여의도 광장기도회 국민광장학교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물맷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